오늘 저는 인생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남단 바닷가에 오키노토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간조대는 2m, 만조대는 30cm 높이의 작은 그래서 바위만 보이는 섬입니다. 일본은 산호초 사이에 솟은 이곳이 파도에 혹시나 마모가 될까봐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 왜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울까? 만약 이 섬이 바다에 잠기고 또 흔적이 감춰지게 되면 일본은 엄청난 영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돌출 부분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마모를 막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몇 푼 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2m 간조대, 만조대는 30cm만 보이는 그런 작은 것이죠. 자, 이 오키노토리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지금도 엄청난 대결을 벌이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의 영토로 인정을 받게 되면 엄청난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닷속에 묻혀있는 석유나 가스나 수자원이나 광물질, 어류가 모두 다 그 나라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섬으로 인해서 일본의 본토의 땅보다도 훨씬 더 큰 4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4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합친 것이 22만 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작은 바위섬 하나가 국가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자, 바위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바위를 보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때문에 얻어지는 권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은 질그릇까지 깨어지기 쉽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난 자녀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정말 보석과 같은, 자녀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자녀, 아주 작은 자녀, 연약한 자녀, 부족하기만 한 자녀인데 이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켜 갈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자, 이 고통의 시간, 참고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일꾼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인의 태에서 잉태된 생명은 281일이 차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죠. 혹시 한 달, 2달 먼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큐베이터 속에서 반드시 나머지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281일이 차지 아니한 생명은 건강한 참 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죠. 그 때를 무시하고 일찍 거두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설익은 열매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떨거나 쓴 열매가 되고 쭉정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열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따라하세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걸, 목적이 있다는 걸,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이 사이의 때가 존재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의 성취되는 이 공간, 이 시간에는 뭐가 필요할까?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인내. 고난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고통의 때가 차야 합니다. 이 시간이 없이 빨리 뭔가를 얻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무서운 타락과 범죄로 더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오히려 잘된 것이 더 큰 범죄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도 잘되고 나서 타락을 했죠. 히스기야를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히스기야의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되고 말죠. 자, 이 기적, 풍부한 기적, 놀라운 큰 눈으로 보이는 역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 아름다운 가치관의 변화, 태도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런 변화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훈련할 때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후에 언약이 성취됩니다. 자,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성취의 기간이 25년이 걸리는 거죠. 요셉은 17살에 부름을 받아 13년 동안 눈물과 형극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있어야 했죠. 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3년의 긴 시간 동안, 특별히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또 공생애의 시간들을 꼭 필요로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내의 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바라하세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가 인내의 시간이라 했습니다. 인내의 시간. 또 하나는 인내의 시간을 참된 진리를 붙잡고 거룩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기도. 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시간. 이 생명의 값진 시간들은 다 저축이 되는 것이죠. 의미 있는 시간은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과정을 거친 자는, 자, 약속의 성취, 축복을 누려도 그 다음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영향력, 행복을 누리고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들은 얘기죠. 38년 된 중환자가 고침받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고통이 축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통이 축복이 됩니다. 참 고통이 없이 거룩하게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 정말 훌륭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 훌륭한 선교사님 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 스승들, 고통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는 사실은 질병 때문에 복을 받았죠. 질병이 치료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 우선이죠. 결국은 영혼이 치료받고 잘 되면 이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축복은 결국은 건강의 축복도 이어서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삶의 태도와 성품이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삶의 태도와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긴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겸손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는 아름다운 작품, 그것은 겸손일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성격이 유연해지고 온유해지고 남을 이해하는 폭넓은 인격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향기 나는 품격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고통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은총의 도구요 축복의 지렛대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 이 고침을 받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따라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 자, 성전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영혼의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다. 구원을 받고 삶의 태도와 성품이 바뀔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질병의 치료보다 훨씬 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제거 불가능하게 생각해온 인생의 나쁜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쁜 가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죠. 나쁜 구습, 나쁜 습관,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적절히 채워주십니다만은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드시죠.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이 축복이다. 자, 베데스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는 은혜를 사모하는 집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집. 자비와 긍휼의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소원을 품는 집이에요. 이 집이.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만 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안 낫고 싶겠어요? 낫고 싶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너는 아직도 낳고 싶은 소원이 있느냐? 아직도 너는 기다리고 있느냐? 38년 동안 내 가슴 속에 다 식어버리지 않는 소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가슴 속에 꿈이 있어 없어? 이런 질문이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거룩한 소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 불타는 소원, 간절한 갈망이 있는가? 요즘에 하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이런 소원, 갈망, 꿈을 갉아먹기 시작하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랬습니다. 끝없이 희망을 품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인생에 있어서 소원이 얼마나 중요할까? 소원이 있는 자, 꿈이 있는 자는 뭐가 생길까요?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 아직도 식지 않는 열정.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확신.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이 있죠.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훨씬 더 뜨거워지는, 더 강렬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님 의지하면 더 큰 꿈을 꾸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축복, 진정한 축복이 뭘까? 식지 않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들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전 참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십니다.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참 여러분 클렌징 폼이 1000개가 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제 그저께입니다. 갑자기 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문자 한 줄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목사님 보내도 될까요? 갑자기 온 것입니다. 그래서 1000개가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짧은 시간 한 1시간 안에 저 1000개 중에 몇 개를 팔은지 아세요? 600개를 팔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600개를 팔았어요. 양문교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0개를 팔겠다고 그래서 500개 보냈습니다. 또 우리 금밭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100개를 팔겠습니다. 그래서 500개 팔았다니까요. 전화 2통으로 500개 팔았어요. 600개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여전도 회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600개 팔았으니까 400개는 알아서 파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400개는 파야 되겠죠. 그저 하늘에 떠있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 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반드시 축복이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반드시 축복이다. 반드시. 인내를 못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꿈이죠.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따라하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히 인내해야 돼요. 온전히. 그렇게 되면 구비하고 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꿈은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감동을 주죠. 인내한 마음큼 가치 있게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꿈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신비의 힘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도로 우리가 나가면 정화시키고 순화되어지고 결국은 승화되어져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인내의 시간,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약속과 성취 이 사이를 인내의 시간을 기도로 채울 수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면, 기도의 목마름으로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다면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기도의 무릎과 가슴으로 바로 끌어안은 그런 눈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로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따라하세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오래 참더니 결국은 그대로 현실이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칼 융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이 칼 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마귀. 좀 더 인내하자. 좀 더 참고 견디자. 좀 더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본문에 38년 동안 참아봤냐? 38년. 아직도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이르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적합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보에 칼럼란을 제가 마지막 기도 대신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삶의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역설적이지만 고난은 주님 안에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이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인내입니다. 조급함은 그 자체가 마귀이다. 유명한 칼융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만남의 은혜에 잘 반응하고 말씀의 진리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또한 거룩한 소원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고통은 축복입니다.